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도록 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또 군대 안에 있을 때 군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 15보급대대 이제 본대 안에 있는 우리 용사들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상 반응 없이 빨리 면역력이 형성되어서 개인과 부대 안에 감염이 없고 자유로운 활동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창고에 보관 중인 이제 물품들이 더운 날이 되면 화재가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화재 가운데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대 생활과 또 보급 지원, 정비 지원, 운전 간에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사히 전역하고 또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아버지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15보급대대 전병력이 이번 주 안에 이제 모두 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반응 아무에게도 이상 반응 없이 건강한 상태가 되게 하시고 또 모두 다 깨끗하게 지내게 하셔서 면역력이 생기고 또 군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연속으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운 날씨 속에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잘 살피고 돌아볼 때에 화재의 원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부대 생활과 지원하고 정비를 지원하고 또 운송하고 또 운전 간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무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신병 방지역 입영 그리고 시어이진 입영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군생활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에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 저희들이 귀 기울여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새롭게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주혁 이병, 시어진 이병을 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생활할 때 즐겁고 또 행복한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도영이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훈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셔서 우리 모든 15보급 대대 장병들이 은혜 가운데에 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승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늘은 이야기식으로 좀 한번 해보죠.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중풍병 그러면 아마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 또는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걸려서 고생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중풍병은 보통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하여서 뇌에 손상을 입고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는 때로는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해지고 심지어 생각이나 판단하는 부분도 장애를 받게 가져오는 그런 병입니다. 우리 여기 김민규 우리 중위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이 아마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사분이니까. 근데 이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 병은 지금도 솔직히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때는 더 어렵고 힘든 병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젊었으니까 치료를 하기 위한 아마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뭐 그때 당시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치료해주고 하는 치료사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말하는 그 의료 또는 의사들을 찾아가 만나기도 했어요. 아마 또 전해져 오는 몸에 좋다는 또는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약도 먹어봤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지니까 더 어렵고 힘든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마비가 오면 사람들이 마비가 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마비가 오니까 움직여야 되고 뭐 마비가 오면 더 독한 약, 더 어려운 약, 쓴 약들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도 진도이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이 호전되지 않는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너 병 나을 수 있어. 너 병 나을 수 있다고. 아니 어떻게 내가 병이 낫는단 말이냐. 야, 그거 쉬워. 그냥 예수님 만나면 돼. 그분이 너 고쳐주실 거야. 그분이 의사야? 아니. 그럼 그분이 약을 잘 지어? 아니. 그럼 그분이 어떤 치료사야? 아니. 그분이 누군데 나를 낫게 해준다는 거야? 하고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들은 아니야, 너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그분 만나면 나올 수 있어. 그분이 지난번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베드로라고 알지? 그 사람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그 병을 고쳐줬어. 뿐만 아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도 낫게 해줬고 심지어 줄눈발이도 고쳐줬어. 아마 이런 이야기 소문들이 우리는 다 듣고 우리는 봤어. 그러니까 너도 그분을 만나면 나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가고 싶었어요. 근데 중풍병에 걸려서 오래 지났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근데 나는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분 만나면 나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병, 그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근데 점점 몸을 굳어가게 하고 때로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어쩌면 정말 불쌍하고 끔찍한 병이죠. 이 불쌍하고 끔찍한 이 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으로 하는 게 무슨 죄냐?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죄인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살인한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죄의 기준이 높다라는 거죠. 단순히 말하는 것, 그것이 무슨 죄가 되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또는 세계적으로 말로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죄가 되고 있고 또 그것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 뭐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형제를 보고 라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죄를 짓고 돌에 맞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는 죄는 더 치명적이고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고 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의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지 못하고 분리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 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누구나 착하게 살려고 하고 누구나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요. 저도 화 안 내려고 하는데 화를 낼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요, 우리 사람들 속에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말하는 그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모든 삶의 형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져 살아가야 되고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는 지금 그런 끔찍한 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병을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와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자고, 우리가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아, 한번 가보자. 내가 뭐 안 나오면 어때? 그래도 니네들이 나를 바깥으로 데려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준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분이라면 정말 니네들이 했던 그 말들대로 정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냈던 그분이라면 내가 나올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런 기대가 있는 그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에 전도 사역을 하면서 아주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스타 중에 스타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느 집에 있다 그러면 그 집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가버나움 한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지 그 집이 빼곡히 들어찼어요. 아마 마당에도 사람들이 앉았을 것 같아요. 그 문 밖에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틈이 없을 만큼 빼곡히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며칠 동안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고 왔기 때문에 그 소문이 들리고 들려와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기를요? 가버나움에 오시기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달려가서 자기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들것
우리 긴급 운송하는 환자들 운송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처럼 그런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운전 교육을 받으러 이수교라고 하는 이군 수송 교육대에 가서 할 때 단가라 그래요. 일본 말인데 단가라 그런데 마대자루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막 물건들 들어서 두 사람이 들고 뛰어가서 막 날라야 되고 전투처럼 했는데 그 단가, 그러니까 들것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한국말로는 이 들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들것을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또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수송하는데 아마 네 사람이 이걸 들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네 사람이 들고 집 앞에 갔는데 이 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지도 않죠. 이유는 뭘까요? 자기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모두가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비켜주면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들을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예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빼곡히 찼다 이렇게 표현해요. 용신이라는 말은요, 움직일 틈도 없이 빼곡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들어차 있으니까 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가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 절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이 일이 단순히 한 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절의 사건이 아니에요. 아마 그들이 들어가려고 좀 비켜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안 비켜줘요. 친구들이 고민하겠죠. 어디 방법이 없을까? 정말 우리 친구, 내 사랑하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고, 내 사랑하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려고 밀기도 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지붕으로 가자. 예수님 저기 안에, 집 안에 저기 있으니까 우리가 지붕으로 가서 지붕에서 달아내리자. 여러분, 몸무게가 60kg쯤 되는 사람, 우리 요즘엔 한국은 다 집들이 이렇게 양옥집들을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계단이 있는 집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것 두 사람이 들고 그 앞에서 한 계단을 올라갈 만큼 넓은 계단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뿐만 아니고 좁은 계단 올라갈 때 위에서 높이 들면 아래로 쏠려 내려갈 텐데 어떡합니까? 아마 고생을 하면서 지붕까지 올라갔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구멍을 뚫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남의 집 구멍을 뚫는 거예요. 여러분, 들것이 보통 길이가 2m 정도 돼요. 자루 길이가 2m가 좀 더 돼야 되겠죠. 2m쯤 되고 폭도 한 70cm쯤 돼요. 여러분, 그 들것이 그대로 내려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으면 못 뚫어도 가로 2m 50 정도를 뚫어야 되고요. 세로 1m 정도를 뚫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는 더운 나라잖아요. 그 지붕에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냥 뜯어 구멍을 내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붕을 드러내는 것도 어려운 거고, 뜯어 구멍을 2m 이상 되고 1m 가까이 되는 구멍을 뚫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해주고 전해줘야 돼요. 그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쩌면 이것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먼저 어쩌면 예루살렘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웃도 되겠죠. 지금 여러분 같으면 아마 부대에서 같이 부대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명령대로 우리는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죄악 때문에 멸망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살 것인데 그 고통스러운 것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우리 예배에도 한번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군종병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잠자는 동료를, 야, 우리 예배가 있는데 라이브 톡이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예배에 초대를 해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이뤄져 있는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다가가는 거죠. 바로 그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친구들처럼요. 이 친구들은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열심히 뚫을 때 누군가가 소리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니네들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집 지붕을 뚫어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예의도 없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먼지를 내고 있다니.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멍이 다 뚫어졌어요. 아마 밑에서 사람들이 막 먼지가 날리는 그 먼지를 치우느라고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멍이 뚫리고 뭔가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조심조심해서 4개의 끈이 매어져서 친구들이 하나하나를 내려보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온 것은 중풍병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는 작은, 어쩌면 중풍병 들어있는 이 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시고 그
힘들으라고 예스 하면서 자기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 믿음이 보이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요. 그 종류대로 다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우연히 뭔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뭔가가 만들어져서 우연히 뭔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우연히 사람이 되는 원숭이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우연히 다른 동물에서 기린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도 우연히 뭔가가 나와야 돼요. 우연이라는 말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변종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름을 넣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이는 희태기가 보이는데요. 희태기 이름이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희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에서 그냥 큰 소리 아니어도 되니까 따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한음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머리털이 오늘 머리를 감으면 몇 개가 빠졌을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잠자면서 베개를 베고 자면서 머리를 움직였다면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나는 몰라요. 가끔 아내가 그래요. 그 베개맡에 머리카락이 빠져 있고요. 그 샤워실에 머리카락이 빠져 있잖아요. 몇 개 빠졌는지 우리는 못 헤아려요. 그러나 분명히 빠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빠진 머리카락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준비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싶으신 거죠. 함께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은 이 중풍병자와 그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의 생각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가 중풍병에서 나았느니라,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은 중풍병이 나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요? 표가 안 나는 거잖아요. 병이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병을 낫게 하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그만한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태어나셨던 그분, 아기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태어났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기념하는 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아기로 태어나셨던 그분, 화려한 데서도 아니었어요.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그들이 고소했던,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고소했던 많은 그 고발 조건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조사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았고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영화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장면들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그 채찍, 끝에는 납등이나 짐승의 뼈가 달려서 채찍에 맞으면 살집이 찢어지고 뜯겨져 나가는 그 채찍에 맞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저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해서 다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셨다라고, 내가 사람들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려 무덤에 묻었고,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은 돌문으로 막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묻히신 그날부터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소자야, 작은 자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내가 누워서 들려왔던 그 들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일어나 그 상을 들고 가라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갑니다. 들것에 들려서 그 고생하면서 내려왔던 그가 이제는 온전한 걸음을 뛰며 자기 손으로 들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일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입을 아마 턱 벌려졌을 거예요. 우와!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기도 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없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요. 중풍병자는 중풍병에서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힘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지붕을 뜯을 때 먼지 난다고, 남의 집을 뜯으면 그게 예의냐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친구들, 너희들이 우리 집을 뜯었으니, 우리 집 지붕을 뜯었으니 다 수리하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감당해 줬던 그들의 친구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경이고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힘든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일을 하였든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들어야만 알 수 있고 알아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여 주고 여러분이 전하여 주고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할 때에 그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전파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려서 예수 믿으라. 예수님만이 너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예수님만이 너의 구주야.
라고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찬양을 정하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해 주십시오.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용사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이에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채찍 맞아서 고통을, 모든 아픔을 담당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그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나도 오늘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용한 목소리로 또는 속으로라도 괜찮으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주와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풍병보다도 더 끔찍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또 동료들에게도 말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고 또 지내야 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모든 병영 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운전을 하는 운전병들을 위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지원 업무나 또 정비 업무들에 실수가 없도록 도우셔서 멋지고 좋은 부대라고 칭찬받으며 안전하게 또 전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대를 이끌어가는 대대장님과 다른 간부들에게, 모든 간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병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하고 알려주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머리숙이 사랑하는 우리 15보급 대대 모든 믿음의 장병들 위해, 그리고 우리 15보급 대대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히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